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영혼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새 때를 준비한 교회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어려운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병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요, 잠깐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었고요. 어려운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막 도망을 갔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230km 그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유명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소문으로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서 사역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도들과 그 중직자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에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나의 의무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위에서 보자기 하나가 딱 내려오더니 그 보자기 속에는 4발 가진 짐승하고 들짐승하고 새들이 보였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위에서 소리 나기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않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째 소리가 나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 딱 들리더니요 보자기가 위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세 사람이 베드로가 거하는 집에 와서 베드로와 함께 간 곳이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갔어요. 그래 백부장이 가족들이 전부 모였어요. 그러니까 친지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그 가족들에게요 다 전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고넬료 복음 듣는 그 고넬료 집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세례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 장로들과 교회 성도들이요 잠잠한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렇게 기세에 등등하던 사람이 조용하게 잠잠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구원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요,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이 맞지 않으면은 거부감이 생기고요. 자칫하면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마음에 다 이렇게 답답하고요.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누가거든요.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이제 쫙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 또 바울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이제요. 그래서 그 전환점에서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 있던 일들이 먼저 다 소개를 하는 거죠. 왜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가장 신뢰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도록 다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교회에 올 때 슬리퍼 신고 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발이야. 슬리퍼를 신든지 운동화를 신든지 구두를 신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신는 거잖아요. 내가 이 옷을 입든 저 옷을 입든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입는 거잖아요. 머리 헤어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걸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요 마치 성경보다 더 교류화시켜가지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은요, 오히려 그것이요, 하나님 일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 일을 막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경외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그분을 진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나를 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를 세우려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고 나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질문하면서요,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께 두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에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세계 복음화예요, 주도적 역할을요, 이야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로요, 그 바톤이 딱 넘어가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되면 이미 이 복음 운동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감당을 했어요. 사마리아부터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요, 딱 이렇게 끌고 로마까지 이제 세계복음화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237의 뜰이고요, 아이들의 뜰이고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갱신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갱신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는지 자꾸 갱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처음부터 열방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 이 말씀 성취지요. 고넬료가 복을 받은 것은 이 말씀 성취라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 성취가 이 말씀이래요. 그리고 사도의 창세기 22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그리스도를 진짜 모르니까요, 알게 하시려고 대신 수양이 죽고요, 수양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제단에 올려졌잖아요. 그 죽일 위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삭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요, 진짜 복음을 깨닫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수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짜 깨달아요. 평생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보니까 야곱은 진짜 복음을 몰랐어요. 우리가 야곱을 잘 복음을 알았으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진짜 야곱은 복음 몰랐어요. 오직 야곱이요, 오직 나 그랬어요. 오직 물질 그랬어요. 오직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요 팥죽으로 빼앗고요. 삼촌 나반을 속여가지고요 재산을 빼앗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야곱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든 언약이요 야곱에게 성취가 되는데 야곱이 모르니까 진짜 언약과 복음을 모르니까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20년 만에요 야곱이 딱 돌아오니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요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해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을 주물렀냐면요 결론발이 될 때까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쳤다니까요. 걷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비로소 이 밤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비로소 이 야곱이요 능력의 복음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체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기도 속으로요 딱 끌고 들어간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어쩌면 그 똑같은지 몰라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딱 꿨어요. 그렇잖아요. 볏집단 꿈을 꾸고 해아달 꿈을 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그 꿈 얘기를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잖아요. 노예로 일을 하면서 이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참 기도의 축복을요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니까요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능력이 임하니까 보디발의 집에까지 그잖아요. 복이 임하는 거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감옥에 딱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여전히 이 요셉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보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피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에 모세가요 다 언약을 깨닫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광야에서 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복음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 각인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후대들이 그잖아요. 후대들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에서 번제를 드린 날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했고요. 사무엘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할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완전히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요. 더불어서 그래요.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E.M. 바운저라고 하는요. 유명한 이 목사님이요. 그 기도에 대해서요. 기도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E.M. 바운지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기도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에 실패를 하는 것은 기도가 작게 하기 때문이고 사역자들이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은 기도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갈등하고 흔들리는 것은 기도의 힘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요 햇빛보다 더 밝은 초자연적인 빛 아래서요 엎드려져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다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렇죠. 사역을 하는데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흑암을 막을 그리고 그런 제자 후대들에게 건너갈 재앙을 막는 교회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소론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응답이 어떤 응답이었는가 좀 보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230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안디옥의 그 지역에 모였어요. 우리가 그곳에 모이라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박해를 피해서 가다가 보니까 그곳에 딱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2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더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들이 제자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이 뭐가 됐냐? 빛의 경제가 차고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붙잡을 언약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남은 자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렘넌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남은 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자를 말씀합니다.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사람이라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가진 자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여러분 나는 남은 자라고 하는 언약을요. 딱 잡아보십시오.
어떤 경우도 살아남는 복음 가진 남은 자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이상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문화가 정복하는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남길 자인데, 남길 자는 뭐냐면은 후대를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울 남은 자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순례자는 뭡니까? 어둠에 빠진 자를 살려야 할 순례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 마가다락방의 경험을,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경험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에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도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에 충만한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이 경험했던 이 축복을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시아 전역으로요 가면서 이 일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살려야 되니까.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제 문제고, 사단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마게도냐로 가서요 살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놔두면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빠진 자를 살리는 우리는 순례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시고 사실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복자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복자의 교회는 뭐냐면은 흑암을 이길 정복자의 교회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세 가지 뜰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첫째가 뭐냐면 안디옥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 지역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복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피림을 치유하고요, 우상을 치유하고, 점수를 치유하고, 마술을 치유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치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요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의 터키 그쪽이잖아요.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는데요. 자꾸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 전도의 문이 자꾸 막혀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여러분의 업이 이렇게 막힐 수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막히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억지로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환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럽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렇잖아요. 거대한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소아시아 전도 운동을 막았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이요, 전환점이 왔을 때, 문이 막힐 때에 정말 언약을 붙잡고 이 바울 팀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그리고 이 바울이 아이들의 뜰로 가요. 치유의 뜰, 237의 뜰, 아이들의 뜰 갔어요. 그래서 바울 팀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회당으로요 가고요, 소원으로 가고요, 이렇게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24, 25 영혼이라는 교회를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의 기준은 기도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25의 기준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영혼의 기준은 사도행전 2장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애국에 가면은요, 성전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100년, 400년 걸쳐서 성전을 짓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손 대대로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대대로요, 순서대로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것이 안 될까? 알렉산더 대왕이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저 이스라엘 나라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봤을 때. 아니, 죽었으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또 일어나고, 망하면은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현명한 신하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만이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요, 신하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하나 줘요. 성경을 번역해라. 성경을 번역해라.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요, 히브리어로 성경이 써져 있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전국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잖아요. 전문적으로 아는 학자를 전국에서 7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요, 번역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면요, 1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걸리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톨레미 2세가요, 부왕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요, 성경 번역 이 사업을요 계속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예산이 또 얼마나 들겠어요? 그리고 또 번역하는 그 학자들도 이게 나이가 먹으면 또 죽기도 할 거고 막 그러는데, 그럼 다시 또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성경이 나왔는데요, 그 성경, 번역한 그 성경 이름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거를 세뚜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로 다음 후대로 전달되었다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의 복음의 언약을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여러분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그죠?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몇 세대를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전달하신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 단족 살리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셋들을 만드는 교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셋들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셋대를 준비하는, 정말 교회가 셋대를 준비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셋대를 준비하고 오직 복음운동하고 기도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아버지 렘넌트 운동하는, 치유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